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많이들 들어와 주셨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저희가 그저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인데 빛으로 비추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빛 대신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도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따라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주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옳은 대로
더 찬양합시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것입니다. 이미 그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시며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성전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덮인 이 온 세상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히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며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홀로 서기 할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물이 바다다 북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덮일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은 사람마다 이제 다른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 보편적인 기준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얼마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관계에 따라서 이 친밀도가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그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고 또 그거 성경이 많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만은 정말 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과연 사랑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관계가 먼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한테 혼난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관계가 가장 멀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 마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들에까지 쫓아나가온 사람들, 또 밥 먹는 것도 있고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과 관계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 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멀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즐거워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옛날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 게 들통날까봐 숨겼고,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함께 있다 보니까 나도 피해를 빌까봐 예수님을 아는 척도 안 했고, 그냥 다시는 예수님 근처에도 얼씬 안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한 그 이유가 아니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뭔가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떡도 나오고 놀라운 이적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런 이유로 예수님 곁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은 70명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70명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전도 훈련을 받고 각처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던 자들이죠. 예수님도 저들을 사랑하셨고 또 측은히 여기시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야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마음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냈을 때에 그 이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지는 않을까, 너희들에게 피해를 피지는 않을까, 너희를 또 얼마만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까, 그러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돕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는 한 명도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과연 누굽니까? 일시적으로 감정으로 훈련받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이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었고, 또 요란하게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지만은 그 와중에 교회나 교인들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라도 받거나 또 개인적인 시련이라도 닥치면은 그 뜨거웠던 감정이 식어져 버리는, 결국 그런 작은 일들에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정말로 사명자인 줄 알았고 예수님의 가장 그런 훌륭한 제자로 여겨졌었고, 또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이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감정의 일들로 그들이 상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눈빛, 예수님의 그런 말투,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가족과 같은 이제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보면은 저녁만 같이 먹었지 다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 저녁을 먹고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으로 인한 불이익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3년을 같이 그렇게 지냈는데도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더 가까이 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예수님에게 전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던 이 제자 베드로가 정말로 가까웠던 제자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신문을 받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까지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불 쬐고 있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에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참 3년을 같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더 가까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쫓아 섬기던 이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이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무덤에 이 로마 군인들이 살벌하게 지키고 있었을 때에 그 현장에서 자칫 오해를 받기도 하고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러면서 붙잡혀서 자신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또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져 있는가? 나의 그런 이익이나 나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나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예수님 외의 본질적인 외의 것들, 뭘 맛있게 먹어서 배부를 수 있어서 예수님이 한 자리 할 때 나도 옆에서 같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냥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은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제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아마 끝까지 예수님을 못 데려간다고,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다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항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까? 아니면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하면서 저는 그냥 옆에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우리는 전부 다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환란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는 정말 그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들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평안이 깨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어쩌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당해봐야,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봐야, 그 상황이 돼봐야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재볼 수 있는, 또 기준에 맞추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온전한지 굳건한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전부 다 앉아 있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그래요. 아주 많이 막 그런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예수님과 가까운 것,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12학년 끝나면 한국 갑니다. 또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진로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때로는 옆에서 교회 안 가면은 꾸짖는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전도사님이 전화하죠. 왜 안 나왔냐고 거치거치 캐묻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꾸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고 주일날 안 빠지게 되었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유스코사도 다녀오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설교와 우리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과 가깝구나.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고, 내가 예수님만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어디서 갈라지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울타리를 떠나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이제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적인 등짝 스매싱을 매기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주일날 교회 가라는 그런 떠밀림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이제 그런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주일 아침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대학생활 하다가 주일 아침에 그 일찍이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과연 예배하러 갈 수 있는가?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과연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외국에서 생활도 불편한데 그곳에서도 또 그럴 수는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즐거워지고 주일날 누워 있으면은 뭔가 내가 할 것을 안 한 것 같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것. 이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일마다 우리 한국으로 간 우리 믿음교회 출신의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볼까, 모닝콜을 맞춰놓고 아침에 전화를 해서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게 내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 밤에 이제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은 가야 될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여러 군데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교회들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누가 갈 텐데 그 친구 교회에서 많이 써먹으시라고, 그 친구의 그 관심을 가지고 교회 꼭 주일날도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목록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너는 지금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는가? 어디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가? 꼭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때로는 궁금하고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끝까지 사랑, 왜냐면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족함들과 결격 사유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을 가끔 착각을 하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나의 믿음의 욕심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겠다. 이게 우리의 욕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겠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만큼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욕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너의 그런 정욕을 버려라. 그러십니다. 근데 이 신앙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싶은 이 욕심만큼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선한 욕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비록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잊고 살지라도,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깜빡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정말로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